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군인이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서 은행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찾을 금액을 쓰고 그러난 다음에 이제 창고에다 이제는 다 수기로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네, 적어서 이렇게 보여주었더니 그 은행 직원이 이 군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고객님, 비밀번호를 빠뜨리셨네요 라고 하자 이 군인이 그렇죠 라고 하면서 야, 암호인 거죠? 라고 또 묻는 겁니다. 네 라고 대답했더니 거기에다가 비밀번호 안에다가 4글자를 적는데 올빼미 꽝 이렇게 적은 겁니다. 사실 군대의 용어 중에 암호가 있는데요, 이 수신호를 그 암호를 반드시 돼야만이,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습관을 따라 자기의 암호도 자기가 알고 있는 암호를 군대 암호로 거기다가 적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러한 그 비밀을 아는 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알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가운데 좀 설왕설래 혹은 또 확신을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있는 예수님 시대에 이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은 2가지가 있는데, 넓은 땅에는요 밭을 다 갈아엎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릴 때에 사람이 뿌리지 않습니다. 동물의 짐에다가 씨를 담아놓고 그리고 이 동물을 움직여가며 그 씨를 쉽게 뿌릴 수 있는데, 주로 산간에서 높은 지대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평야처럼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개간하고 나면 반드시 손으로 그 씨앗을 뿌려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바로 이 씨 뿌리는 농사의 방법은 바로 손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는데, 천국을 들어가는 자는 마치 넓은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나는 과연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올바로 말하지 않는다면, 또한 내가 아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바로 알고 또한 그 비밀을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 바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제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보아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저 보이는 것에만 따라가려 하는 미혹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과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귀를 기울여 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을 해석하거나 설교할 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 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했다고 말하긴 않지만 본질에서 조금은 달라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마음인 밭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밭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씨앗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거나 혹은 또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밭이 아무리 좋아도 올바른 씨앗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씨앗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물론 밭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처럼 밭에도 마음밭에는 여러 가지 4가지의 마음밭이 등장하긴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비유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로 소유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알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다 깨닫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지만 마음밭에 떨어졌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한 성장하고 자라 열매를 맺는 것은 다 각자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란 말의 의미가 그냥 어느 순간 그리고 억지로 그를 집어넣어서 감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에 들어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생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깨닫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귀가 열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고 뿌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고 이 땅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동시에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지자지 찾아와 물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는데, 씨는 밭에 따라서 그 열매 맺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나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열매를 못하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단이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을 듣고 혹은 또 은혜도 받지만 이 말씀이 내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내 삶에 전혀 아무런 연관이 없거나 영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족족 그것을 다 세상 가운데, 사단 가운데 빼앗기고만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거나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씨앗이 뿌려졌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환난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고, 그리고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그만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은 깊은 뿌리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조그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의심과 혹은 또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말씀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가 바로
가시딸기에 뿌려진 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가시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과 욕심 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그거를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또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를 붙잡고 있어. 우리가 그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물론 내 믿음도 있고 함께 자라긴 하지만 세상 염려 가운데 다 빼앗겨 우리의 믿음이 담대하게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옥토에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을 받아 씨가 또한 자라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는 내 어떤 양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차이로 맺게 되는 결실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런 어떤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이 믿음의 성도로서 내가 사단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아니한 채 우리가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넘어지고 그리고 쉽게 그 말씀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유혹과 미혹 때문에 염려와 근심 때문에 내가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먼저 초점을 세워야 할 것은 지금 물론 내 마음의 밭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결단하며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밭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기경할 수 있습니다. 길가라고 밭을 기경 못합니까? 돌짝밭이라고 해서 옥토가 되지 않습니까? 가시덤불, 우리가 있는 가시덤불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는 분명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져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요, 옥토밭이 되어도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도
옥토로 변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30배, 60배, 100배,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